교회에서도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주회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 9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3, 4년 목회하는 가운데 아마 수십 번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만큼 저도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도 계속 또 새롭게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단순히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겠다.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겠다 라고 하는 복음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가장 자주 겪는 어려움이 뭡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다른 거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정작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내 힘과 내 판단과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할 때는 주님을 찾지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는 솔직히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음을 여기서 있는 목사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단순히 주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고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생각을 할 때 멀리서 멀찌감치해서 그냥 야 우리 예수님 하고 존경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그 안에 거하시는 제자와의 관계다. 또한 부자와의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관계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고 확신하며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했지 않습니까? 성찬 예식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연상시키며 이 말씀은 그죠? 뭐 다른 책과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레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합독한 이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참, 이 말씀은 그냥 무덤덤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존재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뭐냐? 예수님 없는 삶은 사실 영적으로는 뭐예요? 생명이 끊긴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 이 말입니다. 사망선고다. 사망선고. 육적인 사망선고만 선고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영적인 죽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것은 영적 사망 선고 상태다. 우리가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또 이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상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항상 교제하며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가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생명이 끊어지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끊어지면 열매는 어디에 맺어요? 원래 가지에 열매가 맺어요. 그죠? 가지가 끊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이고 가지인 우리가 맺을 때에 맺혀 있을 때에 틈실한 열매를 우리가 수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4절에 거하라구나,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거하는 것은 잠시 방문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거하는 것은 뭐예요? 거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잠깐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르는 것,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만 담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예배당 안에서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관계, 미래, 두려움, 상처, 죄의 자리까지도 다 간섭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인정하십니까? 예배 때만 내 안에 계신 주님 하고 외쳐서는 안 돼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아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어떻습니까? 주님보다요 내 감정이 앞서고, 어떨 때는 주님보다 내 계산이 앞서고, 어떨 때는 주님보다 세상의 기준이 앞서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뭐라고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때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맡길 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뭐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열매 많이 맺고 싶습니까? 많이 맺고 싶죠. 누구나 마찬가지죠. 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보니까 60년 이상 살아보니까 열매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거가 아니다. 네? 열매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가지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인 주님 앞에 가지인 내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든 세상 생활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열매부터 만들려고 해요. 열매부터. 그 열매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더 착해지려고 애씁니다. 더 거룩해지려고 힘씁니다. 죄를 끊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민이 1층에서 담배 피고 오다가 들켰습니다. 야! 교회에서 담배 피지 마. 제일에서 그냥 되시는 대로 저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얼굴 찡그리기 싫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지난 주간 말씀을 준비했던 이 말씀으로 대입을 또 순간 해봤습니다. 야, 자, 마음과 또 행동하는 것이 잘 되지 않겠지. 우리 민족사관에는 이 시니어 분들이 오셔서 청소를 이렇게 해줍니다. 토요일날, 주일날은 안 오세요. 월요일날 그분들 오시기 전에 앞에 도로를 보면은 막 담배꽁초 수십 개가 막 너부러져 있어요. 누구 작품입니까? 수십 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게 되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더욱더 우리가 열매를 안 맺기로 원하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먼저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면, 그죠? 주님 안에 거하면 담배꽁초,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 담배꽁초 하나 버릴 때 그 손에 담배꽁초가 다시 주머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욕 한마디 할 때 그 욕이 입이 다물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뭐가 선행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그런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시기를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한테 요구도 하고 기대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웃사이더가 아닌 나의 중심에 박혀서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분명히 내가 힘써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그 순간에 거하신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랑의 열매도 맺고요, 인내의 열매도 맺고요, 온유의 열매도 맺고 거룩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장 그 전장에 14장 23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5장에도 말씀하셨지만 14장에도 거처를 삼으신다고 했어요. 거처를 삼으신다. 예수님은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분. 이 약속은 뭐냐? 성령의 내주하심과도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믿는 자 안에서 성령께서 거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신앙은 어떤 외적인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밤늦게 사모가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받지를 못했어요. 사모가 전화한 이유는 어제 금산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불이 나가버렸어요. 냉장고가 막 이제 저기가 돼가지고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찾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남편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도 연락이 안 됐는데 마침 우리 옆집 강 목사가 거기 수련회가 와 있는 바람에 강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원인은 뭐냐? 콘센트에 이제 누전이 되고 비가 넣어가지고 바깥에 그래가지고 그게 다 차단이 돼서 떨어졌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 노력이 세상적인 노력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콘센트가 잘 연결이 돼야 정말 이 전류가 흐르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냥 영적인 전류가 흘러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경험, 체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순종이 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 내가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무릎 꿇는 그러한 진정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전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살다가 주일날 이 시간에만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안에 머무르는 주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늘 전화로도 연결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관계가 계속 있어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거지.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말씀 없이, 그죠? 기도 없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유지될 수가 없어요. 제가 매일매일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성경 읽기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최소한도 한 1-20분 동안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묵상하며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며 애쓰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의 신앙의 성장이 우리에게 더 요구되는 오늘의 현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결국에 신앙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이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은 매일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 머무르고 또 기도 안에 머무르고 또 순종 안에 머무르고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계속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교만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사랑과 인내와 순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거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경 자매님이 이제 수습 기간이 끝난 거예요? 아직도? 한 달 저기를 전부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장로님의 권유로 이렇게 해서 드렸다고 이렇게 깨알같던 것이로 저는 참 아까울 텐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경자매를 위해서 이걸 박수치하다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323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서는 몸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들리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들리리다. 종의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면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교통으로 충만한 역사,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가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 세상의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살아가는 백성들 머리 위에 몸된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